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 아니고 우리 능력 아니고 우리 결심 아니고 오직 주의 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이끌림 바 되었고 여기에 있게 됐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개척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교회를 기억하며 이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특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를 통해 믿음을 입증한 교회였고, 수고를 통해 사랑을 보여준 교회였고, 인내로 소망이 있음을 삶을 통해 선포한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선명한 그림을 그렸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단순히 기독교의 덕목으로만 존재했던 개념적 명사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실천을 통해 그 가치가 드러난 실천적 동사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표현되었을까? 이번에는 뒤에 것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설명해 보면 소망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시련과 박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들은 신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 소망으로 인내했던 그런 교회로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는 특징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항목보다 사랑이라는 항목이 중요하지 않아서 다른 항목보다는 사랑에 대해서 보다 거의 언급 안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참 부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입술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남아 감격스럽게 고백되어진 교회, 어찌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로망을 보여주었던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믿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들이 믿음으로 보여준 역사가 과연 뭘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신약 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6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증명된, 역사로 증명된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를 반복하는, 무언가 감동이 되면 습관적으로 아멘 하며 튀어나오는 입술의 감탄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삶의 모양을 만들었고요, 모두가 보며 놀랄 만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목적하는 항구에 이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가 결국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는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보며 목표를 설정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만들어낸 또 다른 역사를 보여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에스라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살폈죠. 비록 포로민으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그는 포로로 살아갔던 땅에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 어찌 보면 안정, 출세, 그리고 또한 많은 업적을 이룬 그런 인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이 임하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거룩한 감동이 임할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 누리고 살았던 것들, 그리고 이룬 업적들을 지루한 채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큰 결심을 했지만 이 결심 실행하기까지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은요, 너무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야만 했던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월의 기간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단순히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됐고요, 또한 그들이 지나오는 길은 사막입니다. 따라서 길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건강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던 쉽지만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8장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길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 매복하여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됐는지라 대적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어렵고 위험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고 또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바사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왕의 총애를 받았죠.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멀고 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왕의 이 총애를 받고 살았던 에스라이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난다 왕에게 구했을 때에 왕이 보여준 호의는 우리 상상을 초월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먼저 관료들에게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이들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라면서 온갖 것을 챙겨주고 싶었던 것, 당시 왕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왕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 길의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혹시 왕에게 가서 우리의 가는 길은 멀고 험하기에 왕이여, 우리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병과 보병을 우리를 위해 좀 할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했다면 왕은 분명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별로 큰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스가랴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평소에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보호하시고 적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으로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에스라가 늘 들려줬던 그의 마음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백은 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또한 걱정이 되니까 얼른 왕에게 뛰어가서 우리가 막상 가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길도 위험하고 험하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고 우리는 아이들도 같이 가야 되고 또한 재물도 들고 가야 되기에 이 길 위험하기 이를 데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왕이여, 우리를 보호할 병력을 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일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에스라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 신앙이 좋은 척했다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고백했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왕의 호의를 구하는 이중성, 에스라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마 자신에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 그게 뭐였죠? 같이 올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왜요? 대책 기회라도 하려고요? 자, 쉽지 않은 길이다, 어떻게 할까? 좋은 방안 없냐? 이렇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도였죠. 하나님,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이제 또한 우리가 받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올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이 평소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적들의 손과 대적들의 손아귀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에스라는 왕의 병사와 마병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역사가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그가 구하는 것은 왕께 다 받은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베푼 호의를 생각해 보면 길의 안전을 위해 병사와 마병을 요청하는 것 아마 왕이 거절했을 리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던 것, 쉬운 길을 버리고 오히려 어렵게 느껴졌던 그 길을 택했던 이유, 그 택했던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통해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우리 고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병사와 마병을 거절했던 이유, 첫째는요, 신앙은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역사이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역사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보여주고자 했던 신앙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왕과 혹은 그 나라 관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라는 늘 이와 같은 고백을 들려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이방 왕이지만 관료들이지만 그들에게 그러니 왕이요 관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 힘을 발휘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 신앙의 고백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고 왕께 나아가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해요. 적들은 독초에 널려 있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많으니 왕이요 왕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왕이 병사와 마병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병사와 말을 내어주사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에스라는 이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평소의 고백과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사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온갖 고백을 올려드리고는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병사나 마병을 요청하는 것처럼 세상의 도움, 방법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처럼 광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라가 참으로 걱정스러워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를 에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신앙은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고 머리에만 자리 잡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에스라는 분명하게 믿었고, 이를 확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기에 왕의 병사와 마병이 아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가장 먼저 그의 행위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좀 에스라의 패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다가 인생에 조그만 문제가 생긴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도 지워지고 내 입술의 고백마저 사라진 채 세상의 방법, 도움, 위로, 세상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나의 방법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나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찾아 광분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에스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왕 앞에, 관료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군과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어려우니까 왕께 달려가서 왕이여 병사와 마병을 주세요. 어려운 길입니다. 왕이 도와주지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신앙의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오늘 에스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자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패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길에 동행하시고 내가 고백한 대로 일하시고 내가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길에 서시는 동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왕의 병사와 마병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왕의 군사를 거절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록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었고 바사 왕궁을 떠날 때 왕이 준 도움으로 물질을 챙겨 나올 수 있었고 왕의 도움으로 성전 공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받았던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섭리하사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에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열심과 힘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에스라가 왕의 도움으로 얻은 물질을 갖고 왕의 병사들의 경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에스라의 이름은 높아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가는 모든 길에 보호해준 왕의 이름은 온 천하의 위대한 이름이 되었을 것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희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들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공사 순탄치 않았거든요. 성전 공사도 10여 년 동안 중지됐었고요.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서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에스라가 정말 왕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리고 또한 왕이 준 물질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 백성들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에스라 찾아왔겠죠. 그리고 에스라요, 왕에게 찾아가 보라고, 왕에게 조서라도 한번 보내보라고, 왕에게 이러니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해 보라고. 그들은 다시금 왕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도움을 찾았을 것이고, 그 도움만이 그들 문제의 해결책으로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변두리로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탁이셨을까요? 집이 없으셔서, 번듯한 집 갖고 싶으셔서 하나님 그러신 것 아니잖아요. 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서, 내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싶어서, 내 백성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건, 그것이 바로 성전을 가장 먼저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포로민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왕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이 성취됐다고 백성들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서 밀려 변두리로 가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걱정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여러 도움을 통해 이 일을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 하나님이 결국은 완성해 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에스라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증명해 보였기에 남은 생애를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주보 맨 마지막 면을 한번 펴보실래요? 마지막 면이 도대체 어딜까 둥글둥글한데, 더 베스트 동천가 우리 안내가 들어가 있는 면이 마지막 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더 베스트 동천, 우리는 왜 베스트라는 말을 붙였는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 우리가 받은 사명은 최고이기 때문이다 라고 붙였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 동천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우리 사명 선언문을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천교회는 물려받은 순교적 신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동천교회는 물려받은 순교적 신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뭡니까?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은 역사를 통해 세상에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고, 오늘 함께 살펴봤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 신앙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천교회는 그 전통에 서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 머물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내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전통, 그것을 만드는 교회가 동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선언문을 만들어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결심하고 돌아가야 될 우리 마음의 다짐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신앙이 입술에 머무는 서비스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삶의 내용이 되고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편히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봐, 그렇게 가면 사람의 일이 될까봐,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변두리로 밀릴까봐 사람의 도움이 아닌 편안한 길을 외면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승부를 걸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스라와 그의 사람들, 여러분, 이 믿음의 패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겁하여 물러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사라진다면, 이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사라진다면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시작하는 아침,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지 아니하며 누군가에게 들려줬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내용이 됐던 사람들,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패기를 보여줬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점검하며 이들의 전통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렇게 동천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